여러분, 각 나라마다 도시마다 그 나라와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물이나 상징물이 있습니다. 조형물이 있는 것이죠.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건물이나 상징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용두산 공원이 있겠죠. 그리고 광안리에 있는 광안대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은 꼭 이 두 군데는 꼭 둘러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에는 뭐가 있습니까? 에펠탑이 있죠. 아랍에미레이트에는 829.8m 되는 부르즈 할리파 건물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죠. 건물이죠. 제가 살았던 오클랜드에도 스카이 타워가 있는데 높이는 328m밖에 되지 않는데 그 위에 전망대가 있고 레스토랑이 하나가 있는데 그 레스토랑은 360도 회전합니다.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면 전역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참 기술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라마다 또한 도시마다 높은 빌딩이나 그 도시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물을 짓는 것일까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기술력과 실력을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강성하고 이만큼 잘 살고 이만큼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신할 평지에 우뚝 솟은 바벨탑과 성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역청으로 쌓아 올린 이 성과 성읍들은 참 대단한 건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벽돌을 개발하고 역청을 발견했다는 것은 건설 분야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탑을 만들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착각과 교만은 넘지 말아야 할 선, 인간의 한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바벨탑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하며 죄인의 속성이 어떠한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무시무시한 홍수의 심판을 받고 모든 인류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심판만 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로 때린다고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뭔가 조금 잘 되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냐 착각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는 그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은 신할 평지로 이동하는 모습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여,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동방에서부터 출발하여 동방에서부터 떠날 때로 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떠나 신할 평지로 온 것이죠. 우리는 이미 창세기 4장에서 이런 유사한 표현을 보았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난 뒤에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요?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 가인이 에덴 동쪽으로 출발하여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에덴을 등지고 가고 있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범하고 신라고 한 인간들에게 에덴 동상은 본향입니다. 비록 떠났지만 다시 그 나라 그것을 들어가기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바라보아야 하는데 가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에덴을 등지고 출발해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동방에서부터 떠날 때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은 이들의 마음,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덴 즉 본향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가인처럼 자기만을 위한 성을 짓거나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내고 싶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나를 좀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시험 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내 뜻대로 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할 평지에 도착한 인간들은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함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도시와 탑을 자랑하는 것이죠. 지금 각 도시마다 나라마다 세워져 있는 그 조형물들을 통하여 도시를 자랑하는 것처럼 지금 신할 평지에 세워진 이 성읍들과 성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집트에 방문하여 사막 한가운데 피라미드가 세워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말로만 듣고 그림으로 보고 TV로 보았던 것을 그 현장에서 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피라미드가 세워졌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 멀리서부터 차를 타고 가면 피라미드 보여요. 야, 이 사막에 이 돌을 어떻게 가져왔으며 어떻게 정교하게 만들었을까?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게 만들었을까?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신할 평지에 우뚝 세워져 있는 그 성읍들과 바벨탑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필로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추측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바벨탑을 건설할 때 그 구원 벽돌마다 자기들의 이름을 적었을 것이다. 가능하죠?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사람들은 어떤 건물이나 상징물을 건축하고 완공했을 때 사람들은 동판이나 대리석에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이름을 적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리하고 앞으로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심지어 큰 돈을 후원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건물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수원에는 박지성 거리가 있죠. 박지성 공원도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 아니 좀 기이한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는 것이죠. 저는 며칠 전에 자료를 찾다가 부산 장신대에서 가르치시고 영남신학교에서 교수로 섬기셨다가 돌아가셨던 고 김치영 목사님의 유언을 발견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2000년 4월에 암 진단을 받고 한 4개월, 한 4, 5개월 정도 시한부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드님도 목사님인데 돌아가시면서 그 아드님에게 유언,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을 보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기독교인들의 죽음은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절 상복을 입지 말라. 또한 인간적으로 슬프겠지만 터져 나오는 듯이 울거나 곡을 하지도 말라. 묘비에 설 성경 구절, 내 평생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살았으니 마태복음 6장 10절,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로 기록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철저하게 죄인으로 살다가 간다. 하나님 앞이나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떠날 날이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벨탑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데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나는 죽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낭망하고 화를 내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뭉치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만드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인간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만든 세상 가운데에 한번 살아보자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총명함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 세상을 건설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들이 이런 성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벽돌과 역청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돌이나 나무 또는 짐승의 가죽을 사용하던 그 시대에 이 벽돌의 발견은 놀라운 발견이에요. 진흙을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햇빛에 말리거나 불에 구우면 단단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돌을 가지고 한번 집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모양의 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깎는 노력들이, 시간들이 많이 소비됩니다. 벽돌은 안 그래요.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역청이 무엇입니까?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인 역청을 이 벽돌로 서로 붙이면 길게 튼튼하게 쌓을 수 있고 방수 효과가 좋아서 어떻습니까? 비가 와도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그러니 벽돌을 만드는 것만큼, 역청을 모으는 만큼 내가 원하는 높이 그만큼 성을 쌓을 수 있고 탑을 쌓을 수 있는 것이죠. 벽돌과 역청으로 만든 성읍과 탑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얼마든지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글이 발견되어지고 인쇄술이 발전되어지면서 인간들의 지혜와 지식은 갈수록 축적되어졌습니다. 인터넷이 전 세계로 연결되면서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이 1세기 전 사람들보다 몇 배나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AI,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십 년 전에만 하더라도 암은 불치병이었어요. 암 진단받았다면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만 빨리 발견되어지고 또는 좋은 약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이 왜 일찍 돌아가셨습니까? 치아가 다 빠져서 음식을 씹지 못해서 그랬어요.
지금은 치아 빠지면 임플란트를 해였습니다. 진짜 이빨처럼 그렇게 감각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무릎이나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인공관절로 대처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1974년도에 방영된 600만 불의 사나이 이야기 다 아시죠? 아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거려 보십시오. 네. 그죠? 파일럿이었던 스티브 오스틴 대령이 추락사고로 왼쪽 눈과 오른쪽 팔 두 다리를 잃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사이버 요원 계획의 일환으로 첫 번째 생체공학 인간이 된 것이죠. 눈이 몇 배입니까? 20배 줌입니다. 뚜뚜뚜뚜뚜 하면서 보죠. 팔은 불도저처럼 힘이 셌습니다. 두 다리로는 95km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초스피드로 달릴 때 그때 음량이 뭐가 나옵니까? 띠띠띠띠띠띠 하면서 달렸잖아요. 다 웃는 거 보니 다 기억하시네요. 제가 어릴 때 친구들과 600만 불의 사나이 놀이를 하면 띠띠띠띠띠 펑 이러면서 친구도 뚜뚜뚜뚜 펑 넘어지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어릴 때 우리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 야, 우리 어른 되면 600만 불의 사나이 나올까? 가능하죠. 로봇 팔을 만들고요. 인공 다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고로 절단한 사람들에게 다리를 끼워서 우리 신경을 연결하여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의학계에서 뭘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까? 인공장기를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찌될지 모르겠지만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정말 간이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의 것을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장기를 부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돈만 있으면요. 이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없고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전하고 발전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역,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과학자는 이 세상이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연찮게 만들어졌다 말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고 세밀하며 원칙과 질서에 따라 우리 몸이 움직이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직한 과학자는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신이 세상을 만들었고 모든 걸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들이 교만하여서 자그마한 것을 발견하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이냐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직분과 재능에 따라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처럼 똑같이 변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과 탑을 만들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보시러 내려오십니다. 11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내려오셨을까요? 기쁘고 좋은 마음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셔요. 여러분들 하시는 사역,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다 지켜보십니다. 판단하시는 것이죠. 내려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내려오실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백성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경우입니다. 좀 주일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시편 68편의 말씀이 딱 연결이 되었어요. 시편 68편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아멘. 1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십니까? 주를 미워하는 자들, 원수들을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말씀에서는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두 눈으로 보시는데 자신의 백성을 지켜보시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일어나셔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또한 앞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일 밤 8월 15일 공휴일 날 딴 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내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왜 이 땅에 오실까요? 두 번째는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벨탑을 쌓은 교만한 인간들을 심판하기 위해 내려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지금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악하게, 더 교만하게, 더 나쁜 쪽으로, 더 죄가 관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 죄가 관영했던 것처럼 이대로 내버려 두면 더 악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전에 내려오셔서 더 악해지지 않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또한 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인간을 흩으신 것은 단순히 심판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망하지 않도록,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징계의 몽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인간의 죄 때문에 홍수로 완전히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나 자연재해 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이 너무 죄가 관영해서 일시적으로 한번 죄를 쏟아내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징계 차원에서 내리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서로 같은 말을,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없고 공모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악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흩어져 버리면 모여서 적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 미안한 게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이 내 속으로 품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내 입 밖으로 내고 모여서 이야기하면 2배, 3배의 효과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죠. 은혜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심으로 더 이상 악한 일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홍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교만함,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우매함,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세웠던 죄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입니다. 그만큼 죄는 끈질기고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받았지만 내 마음속에 이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드러내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으로 죽은 우리를 자꾸 들춰내어서 다시 뭔가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 바벨탑을 쌓았던 그 인간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겸손함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하고요, 다음 주에 데라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를, 하나님 영광을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면서 오늘 밤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